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라는 것을 안다면 당신의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요? 살아온 모든 것, 꿈꿨던 것, 사랑했던 것, 이룩했던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어떤 문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을 생각할 때, 이별을 생각할 때, 마지막 말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성스러운 무언가에 닿게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닿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당신을 단순한 성찰을 넘어선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변화무쌍하며 가장 혁명적인 선포 중 하나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 자체로 모든 영혼의 무게를 지닌 두 단어,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고 오늘날에도 당신과 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두 단어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수년간 공들여 지어온 어떤 것 앞에 서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주말 눈물과 헌신을 바친 프로젝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안도감과 만족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었다, 완성되었다, 다 이루었다. 이 순간에는 독특한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안도감, 자부심, 감사함, 그리고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이 끝났다는 서운함까지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지쳐서 무언가를 끝내는 것과 사랑으로 무언가를 완수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끝내는 것과 사명을 탁월하게 완수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것 사이의 차이 말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오늘 우리 대화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당신과 저, 우리의 고통, 우리의 꿈, 그리고 죽음조차 승리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너무나 깊은 사랑에 대한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예루살렘 외곽의 황량한 언덕에서 목마른 땅을 뜨겁게 달구는 자결하는 태양 아래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양분할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찌는 듯한 더위뿐 아니라 더 짙고 깊은 무언가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온 창조 세계가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 앞에서 숨을 죽인 듯했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잿빛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땅과 하늘 사이, 삶과 죽음 사이, 희망과 절망 사이에 세 명의 사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뭔가 달랐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몸은 산산조각나고 고통으로 얼굴은 일그러졌지만 그분 안에는 모든 인간적인 논리를 초월하는 품격이 있었습니다. 마치 극심한 취약함의 순간에도 그분이 여전히 상황의 절대적인 주인인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 주위에는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고 절망에 울부짖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그의 옷을 전리품처럼 나누어 가지려고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그 참혹한 광경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려 더 바싹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간적인 혼란, 감정과 반응의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무언가 비범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를 가장 깊이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견딜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극심한 불의만이 아닙니다. 저를 가장 감동시키는 것은 바로 고독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직면했는데 완전히 버려졌다고 느낀다면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에게서도 말입니다. 심지어 항상 곁에 계셨던 하늘 아버지에게서도 말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고독을 조금이나마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어깨에 짊어진 듯하고 아무도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는 듯한 순간들 말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곁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들에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거의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도망쳤을 때도, 베드로가 3번이나 그분을 부인했을 때도, 하늘이 그분의 고통스러운 절규 앞에서 완전히 침묵하는 듯 했을 때도 말입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한 가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그 안에서 영원히 길을 잃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시 이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자주 엄청난 열정, 패기, 그리고 결단력으로 무언가를 시작했지만 도중에 상황이 어려워지고 장애물이 상상했던 것보다 커 보였을 때
그냥 멈춰버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질문에는 어떠한 정죄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단지 솔직한 성찰로의 초대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우연히 매달려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운명의 잔인한 장난 때문에 또는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류에게 맡겨진 가장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바로 그곳에 계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피 흘린 그 금요일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 이야기는 더욱 깊어지고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입술을 여시고 영원히 울려 퍼질 그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분은 단순히 자신만의 여정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길을 잃고 부서지고 희망 없다고 느낄 모든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장면을 저와 함께 그려보십시오. 해가 이미 지평선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며 그날의 모든 고통을 비추는 듯한 붉은 빛으로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숨결은 점점 더 힘겨워지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초인적인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으로 흐려진 눈빛 속에서도 그 어떤 고난도 끌 수 없는 빛으로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극심한 고통과 동시에 최상의 승리의 순간 그분은 마지막 힘을 다해 온 우주를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포르투갈어로는 2단어, 헬라어로는 3단어, 테텔레스타이, 테테레타이. 모든 인류 구원의 무게를 그 자체에 담고 있는 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단순히 임종의 자리에서 누구나 그렇듯이 자신의 삶이 끝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곳에서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혁명적인 무언가가 선포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언가를 진정으로 완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역작을 완성할 때 그는 단순히 작업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붓질 하나하나가 제자리에 놓였고 각 색상이 의도적으로 선택되었으며 모든 세부 사항이 신중하게 고려되고 실행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작품은 단순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완벽하며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음악가가 교향곡을 작곡하고 오케스트라 앞에서 처음으로 지휘할 때 마지막 음표가 콘서트 홀에 울려 퍼지고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기 전 몇 초 동안 침묵이 공간을 지배할 때 마법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작곡가가 자신의 창조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정확히 표현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입니다. 그 음악은 단순히 작곡된 것이 아니라 완수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며 사랑하는 데 수년간의 삶을 바치고 자녀들이 각자의 가정을 이루는 순간을 맞이할 때 그곳에는 완수의 감정이 있습니다. 관계의 끝이 아니라 목적의 완전한 성취인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사명이 단순히 이행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수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은 바로 이러한 완수였습니다. 끝이 아니라 성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완전하고 절대적인 승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끝났다가 아니라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선포의 차이는 절망과 승리, 패배와 승리, 죽음과 영생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왜 이 차이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할까요? 2000여 년 전에 선포된 이 말씀이 왜 21세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까요? 그 답은 예수님께서 그날 완수하신 사명이 그분 자신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당신의 삶에서 미완성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깨어진 관계들일 수도 있고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일 수도 있으며 구하거나 베풀지 못했던 용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도중에 포기했던 꿈들일 수도 있고 엄청난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중도에 멈춰버린 프로젝트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삶에 이러한 미완성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조각이 빠진 퍼즐과 같고 방이 완성되지 않은 집과 같으며 백지인 장들로 가득한 책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러한 미완성을 바라보며 실패하고 부적절하다고 느끼며 마치 아무것도 끝까지 해내지 못할 것만 같은 기분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을 때 그분은 단순히 자신만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완수하지 못한 모든 것, 우리의 한계, 실패, 약점 때문에 우리 삶의 미완성으로 남았던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완성 프로젝트, 깨어진 관계, 잃어버린 꿈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순간, 그분은 우리의 모든 미완성을 완벽한 완성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끝내지 못한 것들의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했던 꿈이나 고칠 줄 몰랐던 관계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용서받고 잊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문자 그대로 완성되고 완수되었으며 완벽함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완수에는 오늘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어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택한 첫 순간부터 빚이 생겨났습니다. 너무나 크고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이라서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결코 갚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일하고 가진 모든 것을 팔고 아는 모든 이들에게 빌려도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제가 당신의 그 빚을 완전히 갚아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갚을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빚이 온전히 지불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갚을 할부금도 없었고 이자도 쌓이지 않았으며 빚 독촉하는 자들도 없었습니다. 그 빚 청산은 완전하고 완벽하며 다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저를 가장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빚을 마지못해 갚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그분이 이행해야 할 무거운 의무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기꺼이 사랑으로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한 방울 한 방울의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에 갚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무언가 비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우주의 권능을 손에 쥐고 계셨던 분, 언제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고 천사 군단을 불러 자신을 보호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사랑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시기를 택하신 분을 보게 됩니다. 당신을 위한 사랑, 저를 위한 사랑, 언젠가 신성한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 성찰의 핵심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을 때 그분은 단순히 추상적인 신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수천 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시면 위에 다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된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쓰고 계셨습니다. 당신 삶의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을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하고 당신의 가치관을 형성했으며 당신의 영혼에 영원한 흔적을 남긴 순간들 말입니다. 아마 자녀의 탄생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포옹일 수도 있으며 삶의 목적을 찾은 순간이나 용서를 처음 경험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은 아무리 특별하다 할지라도 2000여 년 전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의 위대함 앞에서는 빛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을 때 그분은 단순히 자신만의 지상 여정을 끝내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셨습니다. 마치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 실수, 신성한 사랑에 대한 모든 반역이 기록된 우주적인 파일을 여시고 그 위에 단 한 단어를 도장 찍으신 것과 같습니다. 용서받았다. 조건부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히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완수는 용서를 넘어섭니다.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은 또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모르는 느낌을 아십니까? 절망적인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 길을 가보고 저 길을 가보지만 모든 길이 똑같아 보이고 아무 곳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인류는 신성한 인도를 신뢰하는 대신 자신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래로 그렇게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종교, 철학, 선행, 의식,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완전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무언가 부족했고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항상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중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길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길이 포장되었고 장벽이 제거되었으며 집문이 활짝 열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성한 사랑을 받을 만큼 충분히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들여짐은 이미 얻어졌고 사랑은 이미 나타났으며 화해는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당신이 처음부터 당신을 인정해준 사람의 승인을 얻으려 평생 노력한 것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었던 사랑을 얻으려 애쓴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완수는 하나님이 당신이 더 나아지기를 기다려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의 능력으로 당신을 변화시키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의 깊이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궁전의 안락함 속에서가 아니라 감탄하는 군중의 박수갈채 속에서가 아니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취약함과 고통의 순간에 선포하셨다는 사실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항상 외적인 축하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승리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박수칠 관중이 없을 때, 폭풍 한가운데 우리와 하나님만이 남았을 때 일어납니다. 고통의 순간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당신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공모하는 듯할 때 쉬운 길과 올바른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적은요? 이런 순간들에 당신은 상상했던 것보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선택의 순간, 어려움 속에서 인격이 단련되고 가장 의미 있는 승리가 획득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포기하실 수 있었습니다. 유다에게 배신당했을 때, 베드로가 그를 3번이나 부인했을 때, 다른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빌라도 앞에서 굴욕당했을 때, 병사들에게 매 맞았을 때, 예루살렘 거리를 가로질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을 때 말입니다. 이 모든 순간들 중 어느 때라도 그분은 충분해, 더 이상 가치 없어, 난 포기하겠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너머에 당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너머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 새로운 시작, 재출발, 신성한 사랑으로 변화된 삶의 기회를 기다리는 온 인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에 잠시 멈춰 서겠습니다. 만약 이 성찰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이해가 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행동이지만 이 희망의 메시지를 당신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기시켜야 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채널 가족이 아니시라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종 모양 아이콘을 켜두셔서 다음 성찰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보다 더 중요한 특별한 초대가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지금 고통과 의심, 낙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이 영상을 그분과 공유해 주세요. 그분이 오늘 꼭 들어야 할 격려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당신의 경험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함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 우리가 발견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삶의 도전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과 무언가를 완수하는 것 사이에는 심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여정의 가장 어두운 순간조차 밝혀줄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함께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포기할 때면 항상 미완성의 느낌, 절반쯤 남겨진 것, 낭비된 잠재력의 느낌이 있습니다. 마치 연극 중간에 극장을 나서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책을 중간에 덮어버려 등장인물들은 운명 없이,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슬픔이 있고 그림자처럼 우리 영혼에 들러붙어 따라다니는 우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완수될 때, 즉 자연스럽고 의도된 끝에 도달할 때면 완전히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마치 지평선 너머로 마지막 빛이 사라질 때까지 일몰을 지켜보며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목격했음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음표까지 음악을 들으며 모든 음이 더 큰 멜로디 안에서 제자리와 목적을 가졌음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삶을 포기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태도 사이의 차이는 너무나 심오해서 그 순간의 의미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를 보았던 곳에서 그분은 성취를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끝을 보았던 곳에서 그분은 완수를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패배를 보았던 곳에서 그분은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많은 고통, 그 많은 괴로움, 그 많은 명백한 버림받음 속에서 어떻게 그런 관점을 유지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그분을 움직인 사랑의 본질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수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감정에 기반한 비상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었고 그 뿌리가 너무 깊어서 가장 격렬한 고통조차 그것을 뽑아낼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아픈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피곤하고 지쳐있고 육체적으로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그녀의 피로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고통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피곤함보다 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회복되었을 때 그녀는 고통을 쓰라리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밤샘의 모든 순간이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고통의 모든 순간이 구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흘려진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영원히 숙고될 사랑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힘겨운 숨결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창조된 가장 위대한 예술작품, 즉 인류의 구원을 완수하기 위한 또 다른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와 깊고 친밀하게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삶에서 포기할 것인지 인내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우리의 목적보다 커 보이고 피로가 우리의 결단력보다 강해 보이며 모든 것을 버리는 유혹이 계속 싸우는 것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아마 당신은 지금 바로 그런 순간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애증의 관계일 수도 있고 당신이 많은 사랑, 많은 인내, 많은 용서를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수년간 쫓아왔지만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싸움, 중독, 습관 바꾸려 노력했지만 항상 새로운 힘으로 돌아오는 행동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우리가 해온 모든 것을 돌아보고 그것이 가치 없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계속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고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비교하고 포기하고 다른 것을 시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목적 없이 고통받는 것과 구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고통받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목적 없이 고통받을 때 고통은 우리를 소모하고 파괴하며 쓰라리고 공허하게 만듭니다. 사막에서 목적 없이 맴돌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구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고통받을 때 모든 눈물은 변화의 씨앗이 되고 모든 고통은 더 높은 수준의 성숙과 지혜를 향한
차이는 관점에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넘어서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 그려지고 있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현재의 고통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희생으로 변화될 모든 생명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랑으로 치유될 모든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순종으로 변화될 모든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저를 가장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똑같은 관점을 채택하도록 초대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전을 무의미한 장애물이 아니라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구속 과정에 참여할 기회로 바라보도록 초대하십니다. 미워하는 것이 더 쉬울 때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원한을 품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때 용서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섬김을 받는 것이 더 편안할 때 섬기기를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완수하신 것과 동일한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의 공동 창조자로 초대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혼자서 완벽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아픔이 치유로 바뀌고 우리의 깨어짐이 회복의 도구로 사용되는 기쁨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금을 다루는 금세공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귀금속을 불에 넣습니다.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불은 뜨겁고 과정은 오래 걸리지만 최종 결과는 과정의 모든 고통을 정당화합니다. 불에서 나온 금은 들어갈 때의 금과 같지 않습니다. 더 순수하고 더 아름다우며 더 가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불, 질병이든 상실이든 실망이든 배신이든 실패든 을 통과할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불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증거, 삶은 잔인하고 무의미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목적을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신성한 금세공인이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관점을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이 경험한 가장 격렬한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아버지가 그 상황을 통해 더 큰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의 모든 순간이 구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한 번만 외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하신 분의 확신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고통 속에서도 구속적인 목적을 볼 수 있는 눈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상황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에 모순되는 듯할 때조차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진정한 믿음은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격렬한 고뇌의 순간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 고독의 무게를 경험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예방주사를 맞히러 데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왜 고통을 허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의 제한된 관점에서는 아버지가 잔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순간의 고통이 아이를 훨씬 더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것임을 압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기 위해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항상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필연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삶에 조립하고 계신 더 큰 퍼즐의 작은 조각들만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앞길이 어두워 보일 때에도 인내할 힘을 줍니다. 둘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전을 제거하는 일이 드물지만
항상 우리가 그것에 직면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고통의 잔이 자신을 비켜가기를 기도하셨지만 이것이 필요한 길임을 깨달으셨을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할 힘을 구하셨습니다. 잔은 제거되지 않았지만 힘은 주어졌습니다. 아마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 삶의 어려운 상황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질병을 치유해 주시거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거나 취업 기회를 주시거나 재정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그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당신이 그 도전을 피하는 것보다 그것에 직면함으로써 더 많이 성장할 것임을 아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가장 큰 승리는 싸움의 부재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서 올 것임을 아셨다면요. 문제가 제거되는 것이 사실은 그것에 직면하는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보다 더 작은 축복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럴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천사 군단을 불러 자신을 방어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자신의 무죄를 납득시키실 수도 있었습니다. 체포되기 전에 도망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승리는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영적 삶의 가장 소중한 비밀 중 하나를 발견합니다. 가장 의미 있는 승리는 어려움을 피할 때가 아니라 믿음과 용기, 결단력으로 그것에 직면할 때 드물게 찾아옵니다. 폭풍 한가운데서야 우리는 우리 배의 선장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둠 속에서야 우리는 빛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약함 속에서야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고통이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교훈을 배우셨다고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 경험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구속적인 목적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고통의 모든 순간을 아름답고 의미 있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고통을 낭비하지 말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위한 원료로 사용하라고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대해 반항하지 말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지 물어보라고 말입니다. 길이 가파를 때 포기하지 말고 정상에서의 경치가 오르막의 모든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 계속 오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통을 찾거나 고통 앞에서 마조이즘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불가피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우리를 더 쓰라리고 더 폐쇄적이며 더 회의적인 사람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고통이 우리를 더 연민하고 더 지혜롭고 하나님께 더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의 차이는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는 것과 완수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헛되이 고통받는 것과 구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고통받는 것의 차이입니다. 상황에 의해 파괴되는 것과 그것들에 의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무언가로 빚어지는 것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돌아보며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감사함도 느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배운 교훈에 대한 감사, 발견한 힘에 대한 감사, 길러진 하나님 의존성에 대한 감사,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연민에 대한 감사, 과정을 통해 얻은 성숙에 대한 감사 말입니다. 마치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 끝에 운동선수가 뒤를 돌아보고 가장 힘든 훈련조차 감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들이 자신을 승리로 준비시켰기 때문입니다. 훈련의 고통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얻어진 결과에 비추어 재해석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싸움 뒤에 있는 구속적인 목적을 이해할 때 그것들이 고통스럽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더 큰 맥락 안에서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깨닫지 못할 때조차 그분이 항상 일하고 계셨다는 증거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성찰의 가장 실제적인 적용 중 하나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관점을 기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조차 구속적인 목적을 볼 수 있는 눈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은 의도적인 감사입니다.
매일 몇 분을 할애하여 감사할 최소한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단순히 분명하고 쉬운 것뿐만 아니라 도전들을 통해 배운 교훈, 약점들을 통해 발견한 강점, 위기들을 통해 깊어진 관계들까지 말입니다. 2번째 실천은 묵상 기도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대신 그 문제들을 통해 그분이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지 묻는 데 시간을 보내십시오. 단순히 상황의 변화를 간청하는 대신 가장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그것들에 응답할 지혜를 구하십시오. 3번째 실천은 연민적인 봉사입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목적을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도구로 변화시킬 때 그것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사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을 보편적인 치유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고난을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고뇌의 모든 순간에서 가능한 최대의 구속적인 목적을 이끌어내셨다고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서 당신에게 아주 개인적인 성찰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영역이 어디인지 살펴보십시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관계일 수도 있고 도달할 수 없는 꿈일 수도 있으며 당신의 의지보다 강해 보이는 중독일 수도 있고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재정 상황일 수도 있으며 치유 불가능해 보이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만약 포기하는 대신 당신이 이 상황을 완수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싸움을 포기하는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과 같은 결단력으로 그것에 맞서기로 선택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이 경험에서 가능한 모든 구속적인 목적을 이끌어내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의심의 순간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당신이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고통 속에서도 구속적인 목적을 계속 찾는다면 당신도 그 상황에 대해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그 여정을 시작했을 때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연민하며 하나님께 더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만약 이 성찰이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 중요한 무언가를 포기할까 생각하는 누군가를 안다면 이 메시지를 그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그분이 계속할 힘을 찾는 데 필요한 바로 그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이 성찰이 당신의 삶의 어떤 영역에 가장 깊이 다가왔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위해 기도하며 당신의 영적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음에 매우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 우리가 발견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어떤 것의 끝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현실의 시작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힘을 가진 현실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로 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진리에 더 깊이 몰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분은 단순히 자신의 고통스러운 지상 존재의 한 장을 끝내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류가 자신의 길을 선택한 이후로 잠겨있던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하늘과 땅, 거룩한 것과 평범한 것, 영원한 것과 시간적인 것을 분리하던 문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문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가면을 벗고 가장하며 우리 모두 마음 깊이 알고 있는 현실을 완화하려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인간적 조건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어떤 성취로도 완전히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 모양의 구멍을 가진 존재인데 다른 모양을 가진 것들로 그것을 채우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관계, 직업적 성공, 사회적 인정, 순간적인 쾌락, 물질적 성취를 끼워 맞추려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완전함, 만족감, 마침내 우리가 찾던 것을 찾았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새벽의 조용한 시간에 생각과 홀로 있을 때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잠잠해지고 우리 자신의 영혼과 마주할 때 우리는 다시 그 익숙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마치 우리가 성취한 어떤 것도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갈증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신에 대한 솔직하고 잔인한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구원을 완수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으셔야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이론적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길을 잃었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찾기 위해 인간 경험의 가장 어두운 깊이까지 내려가는 문제였습니다. 저와 함께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깊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당신의 본능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좋은 의도의 조언을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본능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 옆에 앉아 필요하다면 함께 울어주며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어두운 골짜기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존재하는 가장 어두운 골짜기, 하나님과의 분리의 골짜기, 절대적인 고독의 골짜기, 위로 없는 고통의 골짜기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은 그곳에 계실 자격이 있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있었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으셨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훨씬 더 깊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그 순간적인 분리를 경험하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그분은 인류가 역사상 선택해온 모든 멀어짐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어두운 방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어두워서 바로 앞에 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출구를 찾으려 애쓰지만 닿는 벽마다 다른 막다른 골목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고 다시는 빛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예수님 이전의 인류는 영적으로 그러했습니다. 너무나 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 빛이 어떤 것이었는지조차 더 이상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 애썼지만 모든 시도는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는 대신 더 멀리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어둠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밖에서 출구를 찾는 방법에 대한 지시를 소리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두운 방으로 들어와 똑같은 방향 상실감, 길을 잃은 느낌, 길을 찾을 수 없는 고뇌를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빛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빛은 영원히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 빛은 단순히 아름다운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마치 갑자기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야로는 감지할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 새로운 빛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이전에는 아마도 하나님을 멀리 계시고 엄격하며 우리의 잘못에 대해 항상 벌을 주실 준비가 된 분으로 상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분의 인정을 받을 만큼 충분히 선할 수 있는지에 따라 조건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완전히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고쳐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공로에 따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측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기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치 당신의 존재를 거의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누군가가 사실은 당신의 이야기의 모든 세부사항, 당신 마음의 모든 꿈,
당신이 흘렸던 모든 눈물을 알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니 이 모든 것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거나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영적인 자유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완수하셨는지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는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 자신의 구원을 얻으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마치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빚이 갚아졌다는 것을 모르고 채권자를 위해 일하면서 빚을 갚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충분히 선해지려고, 충분히 기도하려고, 충분히 봉사하려고, 충분히 경건해지려고 애쓰며 신성한 인정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노력할수록 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많이 할 수 있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기의의 이 감옥은 끔찍한 감옥입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러닝머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아서 항상 달리고 항상 노력하지만 결코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것은 우리가 종종 이 러닝머신 위에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기독교인의 삶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이 러닝머신의 끝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경주가 끝났고 일이 완료되었으며 빚이 갚아졌고 인정이 얻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침내 달리기를 멈추고 사랑받는 자녀의 자유 속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게으르거나 태만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시는 그분처럼 되기 위해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마치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일하는 직원과 부모를 사랑하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족 사업을 돕는 자녀의 차이와 같습니다. 직원은 항상 불안해하고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걱정합니다. 자녀는 자신의 성과와 상관없이 가족 내에서의 자신의 자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에 기쁨으로 일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희망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십자가의 완수를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의 희망은 항상 상황에 달려 있었습니다. 상황이 잘 풀릴 때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희망은 흔들리거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항상 변하는 외적인 조건에 기반한 깨지기 쉬운 희망이었습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날씨가 좋을 때는 굳건히 서 있지만 폭풍이 몰아치면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희망을 제공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현실에 닻을 내린 희망입니다. 내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안다고 말하는 희망입니다. 마치 바다 밑에 닻을 내린 것과 같습니다. 표면의 파도는 엄청날 수 있고 바람은 세게 불 수 있으며 폭풍은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는 순간적인 상황보다 훨씬 더 깊고 안정적인 것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이 희망은 현재의 고통이라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우셨습니다. 그분은 슬픔, 고뇌,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기독교적 희망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직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큰 선을 위해 상황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마치 산고를 겪는 여성과 같습니다. 고통은 실제적이고 강렬하며 때로는 거의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 너머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과정의 모든 고뇌를 가치 있게 하는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음을 알기에 견뎌냅니다. 희망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완수에 대한 가장 소중한 진리 중 하나에 이르게 됩니다. 그분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있었던 곳과 하나님이 우리가 있기를 원하셨던 곳 사이뿐만 아니라 시간과 영원 사이에도 다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현재 고통이 아무리 깊더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 보일지라도 빛은 이미 켜졌고 아무것도 다시 그것을 끌 수 없습니다. 마치 매우 길고 어두운 터널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동안은 어둠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 다시는 빛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걷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터널 끝에 도달하여 빛이 처음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통과하는 터널이 아무리 길더라도 그 끝에는 빛이 있다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고 희미한 빛이 아니라 더 이상 눈물도, 더 이상 고통도, 더 이상 분리도, 더 이상 죽음도 없을 영광스러운 영원의 빛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최종적인 빛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터널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안에 지니고 다니는 작은 빛과 같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사랑받고 있음을, 우리의 여정에는 목적과 목적지가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빛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위로자입니다. 그리고 원문의 위로자는 문자 그대로 곁에 서도록 부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결코 판단하지 않으며 격려하고 인도하는 것을 결코 지루해하지 않는 신실한 친구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의심의 순간을 겪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은 그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은 그분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메마른 사막을 지나더라도 항상 우리를 상쾌하게 하고 지탱하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기시켜주는 내면의 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진리의 매우 실제적인 적용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민감성을 기를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끌려 경쟁하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은 의도적인 침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 교통, 대화의 외부 소음뿐만 아니라 걱정, 계획, 불안의 내부 소음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좀처럼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리가 멈춰서서 침묵할 때만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산들바람과 같습니다. 매일 몇 분을 할애하여 단순히 하나님 임재 안에서 침묵하십시오. 긴 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5분이나 10분만으로도 차이를 만듭니다. 정교한 기도의 시간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시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시간, 그분이 전하시려는 것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내면의 인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종종 우리 마음의 부드러운 인상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한다는 느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직감, 우리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부드러운 충동,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평화 등입니다. 이러한 인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들은 좀처럼 극적이거나 장관을 이루지 않습니다. 보통은 미묘하며 우리 앞에 모든 길을 다 보여주지는 않지만 우리의 다음 단계를 밝혀주는 부드러운 빛과 같습니다. 세 번째 실천은 작은 인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특정 행동을 하라는 인상을 느낄 때, 특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이더라도 순종하십시오. 작은 인도에 순종하는 것은 더 큰 인도에 대한 우리의 민감성을 개발합니다. 마치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묘한 음색을 듣고 반응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귀는 더 예민해집니다. 작은 인도에 더 많이 순종할수록 더 큰 인도를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성령님의 음성이 침묵하는 듯하고 그분의 임재가 멀리 있는 듯하며
영적으로 메마르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깊이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자기 최면에 불과하다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그저 아름다운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쉬운 순간들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믿음의 여정에서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아버지의 명백한 침묵의 순간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심지어 역사상 가장 경건한 성인들도 영적인 메마름의 기간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거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불만을 가지고 계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영적인 성숙 과정의 일부입니다. 마치 걷는 법을 배우는 아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아이의 손을 항상 잡고 끊임없고 분명한 지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혼자 걷는 법을 배우도록 부모가 손을 놓아주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은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를 멈췄거나 더 이상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성장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개발하기를 원할 만큼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도록 명백한 침묵의 기간을 허용하십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그분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방식에만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에 기반하도록 말입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진리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분명히 느꼈던 과거의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성경의 약속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이러한 명백한 부재의 순간들도 포함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안개 속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앞을 많이 볼 수 없고 최종 목적지도 볼 수 없으며 때로는 당신의 발조차 분명히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길을 알고 이전에 걸어본 적이 있으며 그것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올바른 곳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계속 걷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모든 진리의 가장 변화시키는 적용 중 하나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완수하셨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때, 성령님의 위로하는 임재를 진정으로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현실에 우리의 희망을 닻을 내릴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에 다른 방식으로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에서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불안보다 강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상황보다 더 신뢰할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다른 방식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기를 멈춰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성과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음을 압니다. 그리고 자녀는 실수를 저지를 때에도 항상 가족 식탁에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방식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할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에서 용서받았음을 이해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고 있는 더 작은 빚을 용서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마치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매우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관대해지고 더 많이 베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귀한 것을 거저받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랑은 베푸는 사랑으로 넘쳐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완수는 단순히 멀리 떨어진 역사적 사건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아있고 변화시키는 현실이 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며 깨어납니다. 모든 결정은 성령님을 조언자로 삼아 내립니다. 모든 도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영원한 희망에 닻을 내리고 직면합니다. 마치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끊임없이 연주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음악이 더 크게 들리고 때로는 더 작게 들리며 때로는 주변의 소음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악은 항상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잠시 대화를 멈추고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찰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느낀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그것을 표현해 보십시오. 단순한 승인의 몸짓을 넘어 선한 목자이신 분의 음성이 당신의 영혼에 말씀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당신 삶의 두려움, 의심 또는 내면의 공허함과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이 메시지를 그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치유와 희망을 가져다 줄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이 성찰이 당신의 현재 도전을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투명성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완수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더욱 영광스러운 진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완수가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특히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과 미래를 꿈꾸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진리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모든 질문이 답을 찾으며 모든 고통이 의미를 얻고 모든 희망이 만질 수 있는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분은 단순히 자신의 지상 사명을 끝내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저를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보장된 시대 말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전혀 알지 못했던 먼 친척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헤아릴 수 없는 재산, 웅장한 부동산, 당신이 결코 꿈꿀 수 없었던 기회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까요? 이것이 미래에 대한 당신의 두려움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이것이 당신의 우선순위와 결정을 어떻게 바꿀까요? 십자가에서 무엇이 완수되었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떤 지상의 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산의 상속자임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에 대한 완전한 용서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 영원한 목적, 그리고 어떤 상황도 흔들 수 없는 안정감을 포함하는 유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서를 서명하고 계셨습니다. 2등 시민으로서의 입양된 자녀가 아니라 용인되는 의붓자녀가 아니라 그 위치가 함축하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진 합법적인 자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집에서 종과 자녀 사이의 실제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종은 의무감으로 일하며 항상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걱정합니다. 자녀는 사랑으로 일하며 자신의 성과와 상관없이 가족 내에서의 자신의 자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종은 집의 자원에 제한적인 접근만 가집니다. 자녀는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가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은 해고될까봐 두려워하며 삽니다. 자녀는 항상 집에서 환영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당신의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십니까? 당신은 매일 아침 우주의 창조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알면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결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들의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실패할 때, 실수를 저지를 때, 최선이 아닌 결정을 내릴 때 수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가 다쳤을 때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듯이 그분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위로와 보살핌, 그리고 다시 시작할 사랑스러운 지도를 찾을 수 있음을 알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도가 낯선 이의 문을 두드리는 거지 같은 필사적인 요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친밀한 대화이며 아버지는 항상 들을 시간이 있고 항상 당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항상 당신의 삶에 최선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완수는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을 넘어섭니다. 그분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을 때 그분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보장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과 내면의 평화를 완전히 혁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분에게 받아들여질 만큼 충분히 선하거나 충분히 거룩하거나 충분히 헌신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영적이고 더 순수하고 신성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영혼을 영원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실 때 그분은 당신의 실패, 당신의 부족함, 당신의 어려움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덮고 있는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보십니다. 마치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적절한 옷, 그리스도 자신의 거룩함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매우 우아한 행사에 초대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가장 훌륭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올 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옷장을 보고 그 자리에 적합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의 포기하려 할 때 누군가가 당신의 문 앞에 나타나 완벽한 옷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에게 딱 맞는 크기에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주면서 말합니다. 이 옷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을 입고 완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파티에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의 의의 옷을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에 우리의 받아들여짐을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입혀주신 분의 완벽함에 기반하여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방짐이나 오만함이 아니라 자신이 환영받고 기대되며 그곳에서 원해진다는 것을 아는 차분한 확신 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망설임 없이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듯이 항상 기쁨으로 환영받을 것임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현실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비범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받아들여짐에 대한 불안감이 단순히 사라집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거절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받아들여짐이 우리의 성과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수된 사역에 기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당신이 당연히 당신의 것이었던 것을 사려 노력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미 온전히 소유했던 사랑을 얻으려 애쓴 것과 같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갚아진 청구서를 지불하려 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완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뿐만 아니라 현재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방식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안전하며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을 알 때 시간적인 도전들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더 이상 실제적이지 않거나 어렵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세상에서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이점은 우리가 그것들을 영원한 이야기 속의 일시적인 에피소드로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가진 여정 속에 지나가는 폭풍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침몰하는 배의 승객이 되는 것과 폭풍을 가로지르지만 목적지가 보장된 배의 승객이 되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배를 치는 파도 하나하나가 절망을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항해가 불편하더라도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라는 깊은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수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폭풍이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배의 선장이 가능한 모든 폭풍을 이미 이기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정에는 영광스러운 목적지가 있고 아무것도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질병을 다루는 우리의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고통을 느끼거나 치료를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의사의 손에 있거나 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죽음조차 이기신 분의 손에 있습니다. 이 삶에서 치유가 온다면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축하합니다. 치유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벽하고 영원한 치유가 다가올 삶에서 보장되어 있음을 압니다. 이것은 재정적 손실을 다루는 우리의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책임감을 잃거나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지만 우리의 안전이 은행 계좌나 투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금과 은을 소유하시고 하늘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의 백합을 입히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께 있습니다.
이것은 깨어진 관계를 다루는 우리의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거절당하거나 배신당할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을 멈추지 않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받아들여짐은 우리와 같은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으며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분께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실패를 다루는 우리의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때 슬픔을 느끼는 것을 멈추지 않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시간적인 성공이나 실패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현실에 기반합니다. 마치 표면의 파도가 요동칠 때 바다 밑에 닻을 내린 것과 같습니다. 파도는 실제적이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지만 배는 순간적인 상황보다 훨씬 더 깊고 안정적인 것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완수에 대한 가장 자유롭게 하는 진리 중 하나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를 해결하고 미래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현재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합당치 않은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마치 결코 마르지 않는 순수한 샘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마실수록 목마른 다른 사람들에게 줄 물이 더 많아집니다. 받은 사랑은 베푸는 사랑으로 넘쳐납니다. 경험한 은혜는 나누는 은혜로 불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린 희망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전염성 있는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깊이 용서받은 사람들이 더 쉽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찾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격려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예수님의 완수가 우리를 단순히 축복의 수동적인 수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활동적인 통로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번성시키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희망을 심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완수는 단순히 멀리 떨어진 역사적 사건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아있고 변화시키는 현실이 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며 깨어납니다. 모든 결정은 성령님을 조언자로 삼아 내립니다. 모든 도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영원한 희망의 닻을 내리고 직면합니다. 마치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끊임없이 연주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음악이 더 크게 들리고 때로는 더 작게 들리며 때로는 주변의 소음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악은 항상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잠시 대화를 멈추고 당신에게 아주 특별하고 변화시키는 적용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완수된 사역의 위대함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리스도의 구속적 능력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실천은 끊임없는 감사입니다. 우리를 위해 행해진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감사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강요되거나 피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무한히 귀한 것을 받았다는 인식을 통해 솟아나는 깊은 감사 말입니다. 매일 아침 그리스도의 완수된 사역의 세 가지 특정 측면을 기억하며 시작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저지른 특정 실수에 대한 용서일 수 있습니다. 특정 도전에 직면한 당신이 가진 희망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날에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안전한 정체성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희생적인 관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대함을 진정으로 경험할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관대함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그것은 시간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자원일 수도 있고 관심일 수도 있고 격려일 수도 있고 용서일 수도 있으며
단순히 사랑스러운 존재감일 수도 있습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베풀 때 우리의 베풀문 신성한 관대함을 반영합니다. 세 번째 실천은 담대한 신뢰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능한 모든 적을 이미 이기신 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일시적인 두려움 대신 영원한 원칙에 기반한 용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더라도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위험이 있더라도 관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 상황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천은 전염성 있는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영원한 현실에 닻을 내릴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격려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무시하거나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더 큰 관점을 가리킵니다. 터널의 어둠을 최소화하기 때문이 아니라 터널 저편에 빛이 있음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터널 끝에 빛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어 그들의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 성찰의 가장 높은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단순히 자신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완수하도록 초대하고 계셨습니다. 구속적인 사명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그분만이 완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을 통해 그분의 구원을 반영하는 사명 말입니다. 우리 각자는 독특한 소명, 즉 다른 누구도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재능, 경험, 관계 및 기회의 특정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소명 안에는 우리 개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사람들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 예술적 재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깊이 투자하여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변화의 도구가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공식이나 표준 모델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 의해 완수된 구속의 현실에 닻을 내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축복을 번성시키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상 여정이 끝날 때, 이 삶에서 다음 삶으로 떠날 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본보기에 영감을 받아 우리 자신의 사명에 대해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사용하여 우리를 변화시킨 사랑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의 역작을 완성하는 예술가와 같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에서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르게 하고 싶었던 붓질이 몇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 전체를 바라볼 때 그는 만족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던 것을 표현했다.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사용했다. 아름다움과 의미를 가진 것을 창조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 의해 완수된 구속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질 때 우리는 목적을 이룬 사람의 만족감과 함께 지상 여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올바른 길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삶 저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를 통해 쓰고 계셨던 훨씬 더 큰 이야기와 엮여 있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사랑의 행위, 우리가 제공한 모든 희망의 말, 우리가 경험한 모든 신실함의 순간, 이 모든 것이 그분께서 수세기에 걸쳐 짜고 계셨던 영광스러운 테피스트리의 일부였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흘려진 눈물도, 속삭인 기도도, 행한 친절의 몸짓도, 불확실함 속에서의 신뢰의 순간도 말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을 때 시작되어 전개된 더 큰 계획 안에서 제자리와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것입니다. 파멸에서 구원받은 개인들만이 아니라 창조주 자신의 창조적이고 구속적인 일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자녀들 말입니다. 사랑의 수동적인 수혜자만이 아니라 사랑이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세상의 능동적인 공동 창조자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완수의 위대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보장할 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지고 목적 없던 사람들에서 영원한 사명을 가진 사랑받는 자녀들로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적인 거지에서 왕국의 상속자로 끌어올립니다. 그것은 우리를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목마른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초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 바로 이 변화가 당신에게도 가능합니다. 당신의 과거 이야기가 무엇이든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다고 느끼든 상관없습니다. 구속의 역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문은 열렸습니다. 초대는 주어졌습니다. 유산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미 당신을 위해 얻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미 갚아진 청구서를 지불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사랑을 얻으려 애쓰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미 거저 주어진 것에 합당하다고 스스로를 만들려 애쓰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을 창조하고 구원하며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계획을 가지신 그 사랑의 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공되고 있는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이 선물에 대한 감사가 당신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영적인 삶의 어휘에서 불가능하다는 단어가 제거되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결코 소유하고 있다고 알지 못했던 내면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 안에 문자 그대로 마르지 않는 사랑과 희망과 힘의 근원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큰 빚을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할 수 없다고 여겼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결점을 알고도 당신을 선택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할 수 없다고 보이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희망이 모든 일시적인 상황을 초월하는 현실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삶에는 당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훨씬 뛰어넘는 영원한 목적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시작되어 영원히 계속될 웅장한 무언가의 일부가 되도록 부름받았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매일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에 참여할 기회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서 마음 깊이 당신에게 초대를 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 안에 깊은 무언가를 깨웠다면, 성령님께서 이 성찰을 통해 당신 영혼의 깊은 곳을 만지고 계신다고 느낀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그것을 표현하십시오. 단순한 승인의 몸짓을 넘어 여기에 선포되는 진리를 당신이 인정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당신 삶의 부족함, 죄책감 또는 절망감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완수하신 완전한 완수에 대해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메시지를 그들과 공유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해방과 희망을 가져다 줄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그리스도의 완수된 사역에 대한 이 계시가 당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투명성은 발견의 여정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며 받아들여지기 위해 애쓰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영원한 유산과 웅장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에는 마지막 장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의 비단에서 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발견하고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에 새길 기도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것은 그저 아름다운 말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철학적인 성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강력한 진리들이며 당신이 깨어나는 매일 아침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도전, 당신이 가꾸는 모든 관계, 당신이 추구하는 모든 꿈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시작할 때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안다면 당신의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요? 이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위대함을 함께 걸어온 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삶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매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임을 당신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이 완수되었다고 선포하셨을 때 그분은 단순히 자신의 지상 여정을 끝내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 희망을 가지고 고통에 직면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아름답고 영원히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불완전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간 모든 날이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성찰을 통해 우리는 포기하는 것과 완수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무언가를 절반쯤 남겨두고 프로젝트를 미완성으로 남기고 관계를 치유되지 않은 채로 꿈을 이루지 않은 채로 두는 것입니다. 완수하는 것은 무언가를 자연스럽고 의도된 끝까지 가져가고 모든 경험에서 가능한 모든 의미를 이끌어내며 고통조차 성장과 축복의 도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 낭비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은 연민으로 변화될 수 있고 싸움은 지혜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눈물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에 직면하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할 때 그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동일한 구속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멀리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 애쓰는 영적인 고아가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정체성, 영원한 유산, 그리고 우리가 사는 방식을 통해 그 사랑을 반영하는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받아들여짐은 우리의 성과에 달려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벽하고 완수된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충분히 선해지려 애쓰는 영적인 피곤함에서 해방시키고 이미 완전히 받아들여진 사람으로서 사는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성령님은 추상적인 힘이 아니라 현재의 위로자이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신실한 친구이며 어떤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지혜와 힘의 내면적 근원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분은 명확함의 순간과 혼란의 순간에, 기쁨의 날과 눈물의 밤에 얻어진 승리와 명백한 패배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개인적인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희망의 목마른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친절한 행위,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격려의 말, 우리가 베푸는 모든 용서의 몸짓,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사랑의 몸짓,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 주변의 메마른 마음을 적시는 신성한 샘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완수된 구속의 현실에 닻을 내릴 때 우리는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직면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폭풍이 존재하지 않거나 우리가 고통의 면역이 되어서가 아니라 바다 밑에 어떤 파도보다 강하고 어떤 상황보다 안정적이며 어떤 인간의 약속보다 신뢰할 수 있는 닻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닻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기분 따라 변하지 않고 우리의 실수 때문에 줄어들지 않으며 우리의 약함에 지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자신의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인식하며 살 때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이 변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실제적이지만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꿈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 삶을 통해 짜여지는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알기에 희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애쓰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싶어 하는 자녀처럼 삽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빚을 갚으려 애쓰는 채무자처럼 살지 않고 합당치 않은 유산을 축하하는 상속자처럼 삽니다. 더 이상 방향 없는 바다에서 길을 잃은 조난자처럼 살지 않고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향한 여정에서 안전한 여행자처럼 삽니다. 그리하여 매일 아침은 이 현실의 빛 안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모든 관계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반영할 기회가 됩니다. 모든 도전은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는 힘의 근원이 있음을 보여줄 기회가 됩니다. 매일은 우리의 매일의 신실함을 통해 쓰여지는 더 큰 이야기의 한 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수에 따라 살기 위해 특별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비범한 사랑으로 평범한 일을 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을 반영하여 우리 가족을 돌보고 받은 재능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탁월하게 일하며 경험한 용서에 대한 메아리로 죄를 용서하고 모든 것을 잃은 듯할 때 격려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몸짓 속에서, 매일의 선택 속에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수하신 현실에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고집센 아이에 대한 인내심, 무뚝뚝한 직원에게 대한 친절함, 궁핍한 사람에 대한 관대함, 불완전한 결혼 생활에서의 신실함, 도전적인 직업에서의 인내심 속에서 우리는 신성한 사랑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에서 다음 삶으로 떠날 때, 우리 자신의 마지막 말을 선포할 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비록 모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한 사랑에 대한 감사로 살아온 삶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로 축복받은 관계들, 우리의 믿음으로 격려받은 사람들, 우리의 희망으로 변화된 상황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올바른 길을 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수된 사역이 우리 존재의 매일의 기초가 되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랑이 베푸는 사랑으로 넘쳐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구원이 다른 마음을 만지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훨씬 더 큰 테피스트리에 엮여 있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모든 실이 제자리와 목적을 가지고 있고 모든 색이 전체의 아름다움에 기여하며 모든 패턴이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만 완전히 감상할 수 있는 웅장한 디자인의 일부인 테피스트리 말입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흘려진 모든 눈물은 모아졌습니다. 속삭인 모든 기도는 들렸습니다. 행한 모든 사랑의 행위는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신실함의 순간은 존중받았습니다. 모든 용감한 선택은 축하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시작되어 영원히 계속될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당신이 이곳을 떠나 당신의 일상으로, 당신의 도전으로, 당신의 관계로, 당신의 꿈으로 돌아갈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이 대화를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삶을 변화시킬 힘을 가진 진리에 감동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없는 정체성을 상기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어려움도 파괴할 수 없는 희망에 격려받았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영광스러운 끝만을 아는 신성한 손에 의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 도전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정원입니다. 당신의 재능은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피곤함을 느끼고 여정이 너무 길어 보이며 계속할 힘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2000여 년 전에 울려 퍼졌고 오늘도 울려 퍼지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당신의 구속의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당신의 자리는 보장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절반쯤 남겨두지 마십시오. 꿈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당신의 희망을 훔쳐가게 하지 마십시오. 계속 걸어가고, 계속 사랑하며, 계속 신뢰하고, 계속 성장하십시오. 모든 골짜기 너머에는 산이 있습니다. 모든 폭풍 너머에는 고요한 하늘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 너머에는 기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헤어지기 전에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완수하신 그분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것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마음을 숙입시다. 그분을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과 연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패배가 아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봉인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주님의 사랑을 얻으려 애쓸 필요가 없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온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부당할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실패의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으니 감사합니다. 그것들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현실을 인식하며 매일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매일 아침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며 깨어나도록 도와주소서. 모든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도록 도와주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시켜 주소서. 우리가 두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보다 크시다는 것을 기억시켜 주소서. 우리가 슬플 때 모든 눈물이 닦일 것이라는 확신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소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주님의 완벽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상처받은 마음을 위한 치유의 도구로, 낙심한 영혼을 위한 희망의 도구로, 깨어진 관계를 위한 용서의 도구로 삼아 주소서.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는 빛이 되게 하고 갈등 속에서는 평화가 되게 하며 어려운 시기에는 기쁨이 되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우리의 지상 여정이 끝날 때,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원한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었음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얻으신 구원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실함의 응답으로서 말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를 믿음에 굳건하게, 희망에 넘치게, 사랑에 성장하게 지켜주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끊임없는 위로자, 신실한 인도자, 지혜와 힘에 마르지 않는 근원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완수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마지막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결코 끝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 가치로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철회되지 않을 선택으로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유산을 가진 자녀입니다. 당신의 삶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날들은 영원한 의미를 지닙니다. 당신의 싸움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간과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깨어나 새 하루를 맞이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밤에 피곤하지만 또 하루를 살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기쁨의 순간에는 주님의 승리를 축하하시며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슬픔의 순간에는 당신의 고통을 짊어지시며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강하고 자신감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약하고 불안정할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할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듯할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당신의 감정 상태나 상황에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고 신실하며 사랑스러운 임재입니다. 당신은 받아들여지기 위해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현명해지기 위해 모든 답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용감해지기 위해 항상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성공하기 위해 결코 실패하지 않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이면 됩니다. 은혜에 대한 당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이미 제공되고 있는 사랑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 의심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당신의 평화를 훔치려 할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대화를 기억하십시오. 당신 영혼을 위한 안전하고 굳건한 닻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폭풍보다 강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상황보다 오래 지속되는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구속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받아들여짐에 대해서도,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당신의 목적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완전하고 완벽하며 보장되었습니다.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깊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면서 말입니다. 기쁨으로 가십시오. 당신의 삶에는 영원한 목적이 있음을 알면서 말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가십시오. 구속의 역사를 완수하신 동일한 하나님이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알면서 말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가십시오. 이 삶에서나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기다리는 영혼에서나 가장 좋은 날들이 아직 오고 있음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어떤 바다보다 깊은 아버지의 사랑이 당신의 모든 삶을 감싸 안으시기를, 하늘의 별보다 더 끊임없는 성령님의 임재가 당신의 여정의 모든 날에 당신의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녀입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절대 아무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